예.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기쁨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사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도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바이러스와 마스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백신과 집단 면역으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부와 보건당국, 특별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주의 큰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달려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날의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환난 중에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제 길 가다가 참 그 끝은 멸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함께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 가정 그들의 삶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온 나라를 감염시키고 있다. 유수들은 매일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인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이 나라가 이제는 75%가 다 되게
다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간구하옵니다. 속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아래 우리가 찬송하며 감격하며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과 은혜들을 다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곧 사그라지는 것이요 초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붙들어 영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의 생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명절 이후에 이제 코로나 또 확진자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2시 이전에 올라가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오후에 명문교회 인천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명문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서 이제 집회 초빙을 받으셔서 설교하러 가십니다.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따가 하실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문용신 집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문용신 집사님 이제 금주 수요일에 출국 미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달라스에서 이제 한동안 지내시게 되겠는데 발음이 달라스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제 혀는 된장혀가 돼서 그게 아무리 애써도 제가 1984년부터 영어 공부 시작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만 23살이었는데 그때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부터 거기서 ABC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보통 혀가 되는 거지 우리 된장혀는 좀 빳빳한가 보다. 아무튼 우리 집사님 달라스 가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 제가 참 집사님한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짠하고 내 그냥 마음은 계속 일생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냥 떨어지지 말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또 터를 잠깐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가족과 친족 본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가는데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 또 김종무 집사님 가정 생각하면 마음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돌이켜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건 왜 기는가 하면 이 시대에 저 북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장의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작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교회만큼 이름난 교회도 없어요. 그 귀한 선교 사명으로 10년 전에 이렇게 개척됐는데 그러다 나니까 마귀가 가만둘 수가 없었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두운 세력에 붙들린 자들이 교회에 기어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지 흔들고 모두 흐트러뜨리려고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데 처음부터 아주 대형 교회가 당하는 몇만 명이 뻗쳐낼 함께 담당해야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 교회는 수십 명이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다 교회에서 도망쳤잖아요. 그 어두운 세력, 그 하나님이 다 쫓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 개척 멤버로 우리 문용신 집사님, 우리 김종무 집사님, 우리 기진호 집사님, 백인옥 집사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교회 지켜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이거 집사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잠깐 거기가 있으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집사님이 누차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갔다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건 믿고 또 같은 식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럴 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부터 같이 모여서 집사님 가는데 식사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대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나고도 식사 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떡을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으니까 문 집사님 그걸로라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때는 뭘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집사님 미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강건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도 기도할게요. 이런 격려 차원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김종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무 집사님, 문 집사님 가정을 돌아볼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미력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 사명으로 세워주실 때 그 첫날부터 집사님 가정, 저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봉사 많이 했고 무진했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참 애씀과 기도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저 달랏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거기서 지내셔야 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떠나 그곳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 네 여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쩌면 미국이 우리보다 녹록한 사회라고 하지만 제 땅을 떠났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붙드셔서 아버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라 하신 그 일 잘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성도들 이곳에서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우리 집사님께 은혜 베푸시고 집사님 내외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내외분 어디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면서 저 베델에 나타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께도 나타나시고 다윗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었던 그 믿음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사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박형동 교수님 오셨네요. 교수님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달라스까지는 얼마쯤 걸릴까요? 그래도 비행기 타면 가죠. 저는 아마 가면 늘 필라델피아에 거기에 우리 선교 본거지가 있으니까 거기 먼저 갈 겁니다. 거기 갔다. 비행기로 움직여야 되니까. 뭐 저 애틀란타까지 가 보니까 뭐 2시간 반이면 뭐 필라에서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온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 그 올림픽의 백미와 피날레는 단연 마라톤이죠.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 고대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저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거기서 그리스가 승리한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뛰었다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럽니다. 근데 조금 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이 병사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 스파르타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틀을 쉬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240km랍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는 죽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얼마나 속도로 뛰었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40km를
2시간 반쯤 만에 주파한 거다. 이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마라톤에서 42.5km를 달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병사가 있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투가 있었죠. 전쟁이 있은 거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로까지,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실로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병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40km쯤 되더래요. 쉬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근데 이 병사는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패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첫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자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패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전쟁에서 이길 비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언약궤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모시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기리라. 그들이 이게 작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투가 다시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첫 전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대참패로 그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호송하여 갔던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누하스도 그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병사가 그 참패 소식을 듣고 실로로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패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실로에는 그냥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그냥 온 성읍을 진동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기고 우리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면서, 이 국어 표현이 맞나요?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누하수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자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됐고 산고 끝에 종래 죽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면서 우리가 패했다 하는 이 패전의 소식을 듣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인가 하면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엘리가 비대하지 몸이 비대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패전 소식의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도 죽지 않지 않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유가, 본문의 이유가 그가 몸이 비대하고 늙었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뒤로 넘어가도 뭐 좀 다쳐서도 살았겠죠.
이 엘리가 비대했다, 나이가 많았다, 이런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이 육체 조건이나 모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이 깡 말랐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그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대제사장 엘리가 몸이 비대하였다, 그러므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 이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신 은사가 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늘 몸이 깡 말라 있습니다. 아주 깡 말라 있습니다. 병이 많으셨어요. 평생.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담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건강이 나쁘시고 몸은 깡 말라 계십니까? 그 질문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어디 뚱뚱해질 새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어디 제 노력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느 사람의 말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에게는 이 후자에 대답한 목사님의 말이 더 와닿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어디 제 노력으로 하는 겁니까? 난 이 말씀이 더 좋아요.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은유입니다. 그리고 풍자입니다. 풍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겠다는 패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는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삶이 평소에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풍자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최고의 통수권자요, 그리고 최고의 재판관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특권과 부귀를 누렸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18절에서 그가 몇 년 이런 생활을 했다고요? 40년입니다. 꽤 오래 한 거죠. 40년 동안 이 큰 권력과 부귀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권력과 부귀가 그를 이렇게 살찌게 하고 비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집례하도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감화하고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삶을 보니까 어떠하였다고요? 정반대였죠.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백성 위에 군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풍자하는 거죠. 아니, 백성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감화하고 그러면서도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건 풍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비대한 몸도 사라졌다. 살찐 몸도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그 인생은 여러분 둘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길가의 초계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면 그 들것은 시들어드는 겁니다. 그 초계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 이유가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또 제사장 비누아스의 아내 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패전한 소식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갑자기 산고를 겪게 됐습니다. 임신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산고 끝에 종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 며느리가 조산을 하게 되고 산고 끝에 죽게 된 것은 좌절과 절망으로는 충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좌절이며 무슨 절망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누리던 이 부귀와 영화는 내 시부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떤 부귀와 영광인데 이제 그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우리의 부와 이 영화가 사라졌도다 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부와 영화의 원천이 사라진 겁니다. 원천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절망한 거죠. 좌절한 거죠. 그래서 그는 충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상징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 기슭에서 똘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똘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자기의 육신적 문제로만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어지게 되자 그는 좌절한 거죠. 그리고 죽은 겁니다. 그 좌절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온 가문이 그랬습니다. 엘리의 온 가문이. 이 며느리는 온 가문을 대표할 뿐입니다. 온 가문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자기의 육신의 문제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특권들을 모두 자기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붙들게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조질 신학입니다. 이거는 아주 신앙의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믿음과 임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불가분의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의 건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건 성경이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건전한 신학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에 한번 가봐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큰 성읍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리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것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너희가 먹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약속인 거지요. 근데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어떤 조건 같은 말씀이 당부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쪽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너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섬기라입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 부분입니다. 거의 조건처럼 따라다녀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부으신다고요?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소출을 얻게 하리라.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먹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왜 설레일까요? 여러분은 목사 알잖아요. 목사는 그 수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먹여주면 먹고 사는 거고요. 교회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월급을 월급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렙이라 그런 겁니다. 이건 당신의 노력의 대가로 주는 월급이 아니고 이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렙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사렙이 조금 준다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노 준비 이런 게 아주 이게 목회자들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리라. 믿음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라. 그때 이 은혜를 주게 하리라. 나는 10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리라. 문 집사님 어때요? 문 집사님 친정 아버님도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집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도하는 중. 네. 하나님이 늘 그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경건하게 살거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해 볼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거두어진다 이겁니다. 거두어진다. 여러분 이게 엘리의 집안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복마저도 육신을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살찐 육체는 초기와 같은 거다. 들의 꽃과 같은 거다.
싹 사라지는 것이란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보러 하는 건 참 다 흥미롭고 아주 진지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가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국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6장에는 절반 정도가 다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줄,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꽤 길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무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신단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거란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염려할 것은, 너희가 더 먼저 붙들고 간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 간단하지 않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 받았잖아요. 수술 받고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 믿음의 사람, 그전에도 소홀히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받고 침상에 꼼짝 못하고 2주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지금도 침상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틈만 있어도 누워야지 평시처럼 오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기간에 졸졸이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건강은 매우 중요한 거로구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난관이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마음이 태산 같아서 새벽 기도하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통증이 오고 이제 잡아당겨서 수술자리가. 앉을 수 없으니까 서서 기도하는데 얼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래 기권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다. 정중하게 자리에 앉아서 두 손 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전혀 형식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누워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자리에 누워서. 백인옥 집사님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백인옥 집사님도 수술 받았댔죠? 아니 어찌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거였어요. 저도 그래서 아파서 마음이 태산 같아서 누워서 이렇게 그나마 이 자세를 바로 하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눈 딱 떠보니까 어느새 자다가 깨났더만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앉아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때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되니까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란 매일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거 못해요. 솔직한 말로 내가 요새 딱 이 성경하고 그 주석 책들 보는 것 외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참고 소족들을 못 읽어요. 한 달 못 읽고 있습니다. 육신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수술 받으면서 아주 목사로서 크게 결심한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생하고 그러고 있을 때, 야, 내가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더 많이, 더 간절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빨리 소심없이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게 목사의 몫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만민을 우리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살려면 육신이 따라가야 그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도 육신이 있어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아주 분명히 하셨어요. 나도 그거 간단히 보지 않는다. 나도 간단히 보지 않는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라. 너희 먹고 마시는 일, 건강을 위한 것 중요한 일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때,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거라.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단다. 너희가 집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는 은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를 먹게 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신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그 시편 37편 그 말씀 얼마나 마음에 왔는지 몰라요.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였거나 그 자손이 굶주림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선진국이란 게 뭐죠? 우리 이 지구상의 선진국이란 게 뭐죠? 하나님 교회가 흥왕했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때 선진국이란 게 믿음의 결과로 사회 현실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최근의 가장 최고의 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2차 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40여 개가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남의 도움을 받던 데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일 헌신된 민족이 지금 누구지요? 그게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음도 버렸습니다.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는 삶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에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하리라 하는 미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앞장에 서서 믿음을 인도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가봇의 심판과 벌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붙들고 있으므로 살쪘죠. 그 살찐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둘의 꽃과 같이 길가의 초기와 같이 싹 날려가는 겁니다. 큰 교훈입니다.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축복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누리고 있는 형통, 살찜, 그들의 그 재물 그런 거 놓고 부러워하지 말 겁니다. 그건 이가봇이라고요. 이가봇.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길의 초기와 같은 겁니다. 때가 되면 싹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너희가 배불리 먹는 은혜를 받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라 하신 겁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붙들고 사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가봇이 뭐이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은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늘 우선 붙들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 속에 영원히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모하며 가정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형아 저기 우리 밥 먹게 교수님이랑 같이 주송아 내가 대화대 뭐 살까? 클로덴만 있으면 되지. 생명장? 어휴 저거 4kg 못하지. 네. 클로덴 한 800만 있으면 되지. 데이비드 있어요. 데이비드 기본 뭘 데이비드 데이비드 싸움 잘할 것 같은 데 그거는 주는 거. 약간 젊은 남자. 흔들흔들 이러면서 안경 쓰네. 안경색 드와이트. 그것도 좋아요. 자기 증명으로 발전기 빨리 흘려가지고 두 명이서 붙으면 빨리빨리. 2명 이상 한 사람당 수익이 한 15%. 스킬 체크 대성공. 스킬 체크도 안 되던데. 빵빵 터지고. 성공 맨 처음에는 하나만 안 되고 그냥 맞추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돼요. 뭐 있어?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얘 제시 아니야? 예, 예시예요. 왜냐면 좋은 캐릭터니까. 너미더. 그런데 오. 교수님 아니 의자 좀 더 몇 개 나. 교수님 여기 오십시오. 네네. 예. 뭐 식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요새. 그냥 김밥 사다 먹고. 네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예 덕분에. 예.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교수님. 교수님. 아이고 네, 사진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 지금 금방 주머니. 그 아니 그 아까 강무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 인원 제한이 10명. 10명. 예. 아이고. 그래서 지금 모이지도 못. 네. 몇 번 정도 여기 나갔습니까? 지뢰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지난주도 다녀갔다면. 뭐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쓱 둘러보고 뭐 자기들 뭐 안목에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 다른 말 없어요. 10명 넘어도 그냥. 예, 예. 예, 여기 뭐 뚫려 있으니까. 예. 살짝 식사? 무대가 하겠습니다. 잘 지내? 아, 전화하면 빨리빨리 받으라고. 제가 그날 10시까지 야근했거든요. 주소가 오라. 이거는 좋은 케이스. 이번 기야? 주소가 그컵 하나 가져와. 컵 몇 개 가져와. 1시 반에도 또 따로 예배 그거 때는 그거 못합니다. 하시죠. 그거 모이면 여기 뭐 거의 차니까 그거 한 10월 중순부터 좀 총연 예배가. 근데 지금은 청년들은 그냥 지금 요 온라인으로 네. 참 어렵네요.
교수님 뭐 온